네, 그러나 모세는 불평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네 번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 이제 핵심만 이렇게 추렸는데, 사는 길, 번영하는 길, 지금 두 번째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1세대가 다 죽고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사는 길이 뭐냐? 두 가지 단어죠.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헤렘, 거절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잘라야 될 걸 다 거절해야 된다. 그래서 두 단어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뭐죠? 예스 할 건 예스하고 노 할 건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사는 글이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스와 노가 될 것들을 보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 인식론이라고 그러죠. 어떤 거를 갖다가 이렇게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론이 인식론인데, 인식론은 뭐 대륙에서는 이성,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그래서 프랑스가 망한 거지. 뭐냐면 모든 걸 다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거는 나 자신이다.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지.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사사기 같은 입장이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럴 때는 경험론 아니에요? 뭔 소리냐. 내가 경험했던 것들 축적해 놓으면 그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과학이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이라 그러면. 그러나 두 가지 한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죠. 인간이 뭐 이성이 됐든 경험이 됐든 뭐 접근하겠다. 근데 성경에서는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인식론에서 이성과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거지, 하나님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신비라 그래요. 그래서 인과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로 보는 거는 율법주의인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뭐 불교 같으면 인과응보 이러잖아요. 그거를 다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우리가 그 사실 뭐 이성론이나 경험론이나 똑같은 거죠. 인간이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야. 내가 중심으로. 그거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은 건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다. 그게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걸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는 아버지고 자녀다. 하나님이고 나의 백성이다.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를 풀면 율법입니다. 율법주의가 다 돼버려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상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연관관계,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뭔가 연관이 있는데 다 몰라요 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는 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 신뢰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주는 건 믿고 먹잖아요. 왜?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좋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는 토부고, 신약에 오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마지막에 나를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신뢰라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약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이게 맞나 틀리나라고 나중에는 딱 따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라 그러면은 가야지. 그래서 듣는 거예요. 쉐마. 그리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헤렘이라고. 진멸시켜버려야지, 내 삶에서. 그러면 사는 길이다.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 모세가 죽음의 문제도 그런 거죠.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도 받아들이는 모세. 너 이제 여기서 죽는다. 그럼 우리 느낌이 그거죠. 아니 40년 동안 죽도록 써먹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만 그러면은 우리 한자 생각나죠. 토사구팽. 실컷 사냥할 때 써먹더니 개 잡아먹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토사구팽. 이거 뭐 버린 거 아니냐? 거기에 또 보면 또 물에서 성경에 또 근거라고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백성들이 물 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승질나가지고 지팡이로 명하기만 했더니 두 번 딱딱 쳤더니 너 그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가. 만약에 그걸로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뒤끝 장렬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같은 뭐 승질하면 안 낸 적 있어? 뭐 죽도록 충성 다 했는데, 그죠? 평생을 충성했는데 한 번 화를 버럭 냈어. 한 번 화를 버럭 냈어. 너 그걸로 끝이야.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게 되나? 그걸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설명해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였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쉐마 듣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여기까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우리 이 고성성교도 초창기 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토요일에 집에 가자니까 안 간대. 여기 일주일 더 있다가 전도 더 하고 간대.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더 있으면 집만 된다고 빨리 가자고.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놓고 떠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그 다음에 맡길 줄 아는 거.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충성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만하면 거둬들이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1장 찾았으니까 1,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앞에 1, 2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불만 없이 받아들이죠. 여기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랬더니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을 갖다가 모세가 너무 늙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구나. 그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게 히브리 관용법인데 출입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역을 맡기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뒷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건강하다라는 거 나오죠. 그 34장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요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좋았고요.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펄펄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력이 쇠해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사명 다하면 불러가실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체력 관리만 열심히 해. 건강 관리하고 뭐 혈압 재고 당 재고 뭐 좋은 거 먹고 비타민 B 주사 맞고 웃은 분이 맞은 분들이에요. 예, 그런 거 맞고 물론 뭐 그래 건강에도 좋지만 그래서 건강하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할 때까지 하다가 사명 끝나면 또 이제 그만 그러면 해렘 이제 거기서 끝나고 갈 줄도 아는 거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뭐든지 길게 살고 장수하고 뭐 오래 집권하고 뭐 이런 게 좋은 건지 아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최선이 뭔지를. 여러분 공부도 그렇죠. 뭐 한 석 달 줄 테니 공부해봐라. 실제로 석 달 내내 공부하나? 그래서 데드라인이 필요해요. 2주 있다가 시험 봐. 그래야 공부한다고. 이 데드라인이 있어야지. 그래서 되게 한 3일 전부터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지워줄 때 훨씬 더 우리가 풍성해져요.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루로 살지 않고 거기 10편 90편 나잖아요.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인생이 있고 저는 어떤 다른 성경을 보다가 하루를 이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3시에 깨거든요, 제가. 3시에 깨가지고 제 생각을 항상 12시 전에 끝내는 거야. 새벽부터 12시까지 그거 9시간이잖아요. 되게 많이 일해. 그래서 12시 전에 저는 하루 분량을 다 끝내. 그러면 또 12시부터는 또 하루가 또 있잖아. 그때 또 뭘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하루를 이틀같이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일같이 살 때도 있고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근데 바보들은 늦잠 자고 뭐 학교나 출근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옛날 같으면 요즘엔 열심히 하지만 커피 한 잔 마시면 점심 때죠. 11시 되면 점심 먹자. 그래서 하루를 다 날리고 그때부터 일하니 밤에 잠이 와. 일을 다 마무리 못하니까 뭐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계속 일하려고 그러고 또 아침에 늦잠 자고. 그러니까 하루도 제대로 못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뭘 잘해야 되냐면 쉐마와 헤렘을 잘해야 돼요. 빨리 들으라 순종하고 인정하고 헤렘 중단하고 이제 맡기고. 모세는 이거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그랬더니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걸 알았죠.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요. 모세가 안 죽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120세 넘으신 분이 원로잖아요. 얼마나 이거 잔소리 많이 했겠어. 그죠? 이 소리 저 소리.
요즘도 보니까 뭐 교회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 뭐 그분 때문에 뭐 피해가 있다 없다 막 그러잖아. 그래서 때가 되면 빨리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죠? 너무 장수해가지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하면은 어려워지죠. 굳이 한다 그러면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죠? 어려울 때 밀어주고 그런 걸 해줘야지. 음란도 마찬가지. 이순신 장군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다. 그게 우리는 아쉽지만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기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도 이순신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여기 근처에 뭐 승리한 자리들 되게 많잖아요. 고성, 통영. 이거 뭐 다 이순신의 본향 아니에요? 그죠? 통제 뭐 있는 곳. 그죠? 진해도 뭐, 원래 뿌리가 극한이에요. 해군 있었는데 거기 다 전투했을 때 승리했던 자리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조선은요, 시스템이 이래요. 북방 쪽에서 그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력이 육군은 북쪽에 다 있었어. 북쪽 함경도 있죠. 여진족 뭐 이렇게 뭐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리고 해군이 강했어요. 우리가 약한 게 아니었다가 해군이 일본이 그 외적들이 많이 들어서 왜구들 그래서 되게 강했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선조 같은 왕이 이렇게 군사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얼마 되지도 않은 배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도에 있는 배도 한 사람한테 다 밀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전라, 우수영, 좌수영 쪼갰다고. 경상도도 우수영, 좌수영 쪼갰다고.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장군들끼리도 이렇게 네 개나 되니까 이렇게 막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 나니까 급하니까 다 이거 갖다가 합쳐버렸죠. 나중에는 경상도는 다 박살이 나가지고 전라도 쪽만 남았잖아요. 그게 이순신이었는데 거기는 점령당하지도 않고 조선에 있는 군사력의 3분의 2가 이순신 밑으로 들어왔대. 그리고 당시에는 군사사령관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같은 총독 같은 개념이죠. 왕 같은 개념이야. 거기서 경제도 해결해야 되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니까 선조가 질투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쫄보잖아.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그러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반란이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는 건데 이순신이 전쟁은 또 하는 연전연승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 노량해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고 또 이순신 장군도 인간인데 열받아가지고 진짜 반역을 해가지고 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깔끔하잖아요. 뒤에 뭐 딴소리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충성 다하다가 가셨다. 최고죠. 그래서 타이밍에 맞게 충성 다하고 쉐마와 헤렘이 있는 인생이 최고예요. 이순신이. 그러니까 난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순신의 최선이었어요. 그죠? 이런 거 말고도 또 반대쪽에 또 있잖아요. 뭐 소련 같은 데, 러시아 같은 데는 레닌도 젊어서 죽었으니까 그렇지. 원래 스탈린하고 동급이었는데 스탈린은 오래 살아가지고 독재자고 막 학살하고 그랬죠. 레닌은 젊었을 때 팍 죽어버리니까 멋진 대머리 아니야, 멋진 대머리. 흉상도 남고. 레닌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 없잖아. 그 이유가 그래요. 거기까지. 남미에서 그 혁명했던 사람, 뭐, 체 개발하라고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의사예요. 의사인데 막 혁명하고, 좌파 혁명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깨끗했거든. 이유가 뭐냐. 젊어서 죽어서. 체 개발하고만 지금까지 살아있어봐. 그럼 뭐, 비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최선,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들으라 그럴 때 부르시면 하나님을 부르시고 쉐마 할 때 충성을 다하고 우리 한계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헤렘 여기까지 진멸해 이제 끝이야 스탑. 그리고 거기서 머무를 줄 아는 거 이거를 평생 충성했던 모세가 죽음까지도 쉐마와 헤렘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도 그렇고 오늘 사역도 그렇고 오늘이 쉐마와 헤렘 충성 다하고 오늘 마무리. 그러니까 뭐 3시, 4시까지 충성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죠. 우리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게 모든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충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숭실대에 김혜건 교수라고 있거든요. 기독교 학교가 김혜건 교수가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 죽음, 하나님의 신비. 저는 이거를 뭐 이분하고 다른 시각에서 봤는데 이분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 납득 공감 못 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맡겨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잘 모르는 거를 인과관계 가지고 연관관계, 상관관계라 그럴 때를 신비라 그래. 다 몰라요. 모르는데 믿어.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죽음, 하나님의 신비.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사는 것만이 신비가 아니라 죽음도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인정할 줄 알아요. 아멘. 아멘의 신앙이죠. 또 하나는 뭐야? 여기까지 하면 헤렘, 거절할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혜근 교수의 책의 마지막 결론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놓은 그리고 NIV시죠.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lives in me.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걸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죽고 육체도 내가 죽으면 주님이 더 크게 일하시고 영적으로 내가 죽으면 거듭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인생이 이거고 천국도 결국은 내가 죽는 거. 그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영광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 이름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데 모세가 죽는 것이 사실은 율법의 마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의 저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를 푸는 거, 성경을 푸는 거를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시각에서 푸는 역사, 이런 게 구속사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여호수아하고 동의어가 호세하고, 호세하고 동의어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무리돼야만 여호수아가 나온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세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모세가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 우리가 한 사명은 씨 뿌리는 사명이고 물 주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제 누가 해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진단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악함이 있고 아프잖아요 몸이. 그 진단, 너는 무슨 병이야. 진단만 하면 다더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모세까지 한 역할이라고. 우리 다 알았어요. 근데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천국의 실체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에 넘어오면 딱 문배가 나오잖아요. 천국에 대한 어떤 작은 모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오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늘도 그 사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성 다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고 부흥 주실 거고 생명 주실 거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사역하고 세례요한 사역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식으로 또 비유를 했죠. 쉐마와 헤렘, 이거에 해당되는 물고기 이미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느러미와 비늘이에요. 둘 다 있는 거.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는 뭐예요? 위로 연어같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 다하는 거죠. 이거 쉐마, 지느러미 이제 독수리같이 날개 치고 막 올라가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지느러미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비늘이에요. 멈추라. 끝이다. 방어하는 거. 이제는 여기까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게 신앙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하나를 먹으면서도 항상 이 메시지를 잊지 않았던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모세는 평생의 삶이 쉐마와 헤렘의 인생이었다. 우리도 3일 동안의 이 사역이 쉐마, 들으라. 주님 말씀에 충성다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헤렘 잘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잠자는 거, 안식하는 거, 죽음.
잘 보세요. 우리 안식에 대한 얘기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쉬라고 나오죠. 일하는 게 뭐예요? 지느러미. 쉬라가 뭐예요? 비늘. 똑같은 거죠. 우리 잠도 마찬가지야.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죠. 자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게 쉐마. 자는 게 헤렘. 죽음도 마찬가지야. 평생의 삶에 충성을 다하고 살다가 지느러미같이 막 열심히 뛰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모세같이 불평 없이 여기까지 하고 가는 게 헤렘. 그러니까 이게 하루도 그렇고 일주일도 그렇고 우리 평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잘 자는 거예요. 어제도 닭 먹는다 막 이러면서 안 자고 부르는데 오늘 새벽에 못 깨잖아. 그 사람들 뭘 못 믿는 거죠? 일단 나는 오늘 밤에 안 자면은 안 자도 내일 새벽에 깰 수 있어. 그거는 자기를 과신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잠언 같은 데는 계속 어리석다 그래. 이 어리석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안 자는데 어떻게 새벽에 깨니?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어리석다 다음에 더 나쁜 게 악하다가 나와. 나는 밤새도록 놀고 새벽에 안 깰 거야. 이걸 악하다 그래. 근데 선하다가 뭔지 알아요?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빨리 끝내고 자야 새벽에 깰 수 있어. 부족하지만 나머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게 장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잘 사는 사람, 하루를 잘 살면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하루에 하루. 하루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일주일 단위. 일주일 동안 일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충성 다해도. 그러나 맡기고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밖에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에만, 이 서바이벌 하는 데만 힘을 발휘해. 생명과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식일에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걸 체험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 생존 말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명확하구나. 그게 안식일이라고. 이거 계속 잠자는 거 훈련, 안식일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죽을 때 잘 죽어. 여기까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내게 사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모세같이. 누구나 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누가 지느러미가 있는 인생만이 비늘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정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맡기고 가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젊은 인생, 청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춘. 보세요.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심심하거나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랬죠. 사명 다해서 죽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관리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명 다하면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 다하니까 죽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책이 팔렸던 것, 저도 옛날에 책을 썼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 가장 짧은 시간에 100만 권 돌파하는 거. 저는 책을 여러 권 해가지고 한 5년 썼는데 100만 권이었거든. 근데 이 양반은 2달인가 석 달 만에 100만 권을 파는데, 김난도 씨라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지금부터 13년 전이네. 2011년에 나왔을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목이 좋은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죠. 강력하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이만 읽으면 100만 권 안 팔려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 되고 싶은 늙은이들도 다 살았어. 그러니까 100만 권이 팔리지. 그러니까 약을 올려야 돼.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 되고 싶은 사람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패러디가 엄청 나왔어. 청춘이 되고 싶은 거 다들.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디 중에 뭐가 있냐. 옛날에 그 아프리카 TV라는 게 있잖아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픈 네가 청춘이다.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애들 학점 F 나오잖아요. F니까 청춘이다. 또 뭐 있더라.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아프니까 목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다 이거예요. 저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 책을 다시 보면요. 거의 쉐마와 헤렘 개념이에요. 어떤 인생이 잘 살고 어떤 인생이 청춘이냐 이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지느러미 같이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아닌 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긋고 여기까지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 안 되는 거 계속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 그러면 지금도 일 잘해. 요즘에는 뭐 학력이 중요할 때 아니지만 제 때만 해도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잘 나가고 있거든.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냥 쭉 나가면 대성해요. 근데 그거 중단하고 뭐 유학을 간다거나 뭐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더 한다거나 그래서 망한 인생 되게 많아. 내가 예직을 두고 싶은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상처될까봐 그러지 않아도 상처인데 또 상처를 줄까봐. 그럼 뭘 못하는 거예요? 해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 정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그거 뭐 자기 고집이지 자기 뜻 지 하고 싶은 거 지금도 그래. 여러분들 고집 센 사람 중에서도 그래서 컴플렉스가 무서운 거야.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래도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내가 꼭 이렇게 아픈 거 채우고 싶은 거 꼭 기회가 주어지면 주의 뜻은 안 이루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해. 자기가 채우고 싶은 거 채우고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직선의 인생을 살라고요. 직선의 인생. 주님이 부르시며 응답하는 인생을 살라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젊은이라 그래. 모세는 죽을 때까지 젊은이다. 모세가 지가 하고 싶다 할 때는 보세요. 40살에 지가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백성 그때 구원하고 싶었어. 살인했지요. 도망쳤지요. 처가살이 40년 했잖아. 망친 인생이지요. 모세가 언제 쓰임받았어요? 부르심 따라. 어렸을 때 부르심이잖아요. 뭐 자기가 부르나? 요게벳이 뭐 죽이려고 그러니까 방주에 뛰어가지고 요게벳의 노래 있잖아. 뛰어보내지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시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그랬더니 최고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깨달은 거지 이제. 모압 땅 앞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약하면 인생은 쉐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헤렘. 두 가지로 살아야 된다. 쉐마와 헤렘. 이게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러면 언제나 청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지 욕심대로 살면은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25세에 죽고 80세에 묻혔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25살에 그 인생 벌써 노인이야. 그래서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쭉 살다가 80세에 땅에 묻혔대. 지금도 30살 된 노인들 되게 많아요. 25살에 죽고 80세에 묻혔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모세는 120세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청년 여세 끝까지.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와가지고 나이 갖고 뭐 그 나이에 뭘 하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청춘으로 살다가 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사는 게 뭐냐? 쉐마 헤렘이에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뭐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뭐 배 같은 거, 배 예를 들었는데 몇 개 써왔는데 배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항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배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정박에 있는 배만 되지 말고 항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활주로에 있는 게 무슨 비행기야? 날아야죠. 그게 지느러미라고. 오늘도 충성 다 하십시오. 지금도 안 되는 인생은 이거예요. 오늘 서울 가는 날이죠. 근데 꼭 뭐 몇 시까지 4시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3시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꼭 버스 일찍 오라 그러고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죠. 지금도 벌써 목표가 집에 빨리 가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 그런 걸 갖다가 악하다 또는 어리석다 그래요. 사명 주셨잖아요, 사명. 그러면 끝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거지. 우리 참 이상해. 자기 거, 지느러미 인생은 안 살고 목표가 집 빨리 가는 거야. 집 빨리 가는 거. 그럼 바보가 어딨어요? 여기 뭐 하는, 여기 어떻게 온 건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그거 잘 마무리 짓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까지 되면 주님이 이제는 헤렘이야.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고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부르실 때. 충성을 다하면은 주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기 예증을 하나 드는 게 있잖아요. 뭐 32장에 뭐 그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거 나오죠. 32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 이야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를 만들어 놓고 잘 키워요. 먹을 것 갖다 줘. 좋은 엄마죠. 근데 조금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둥지를 막 어지럽힌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치냄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나 밀치인데, 야, 진짜 이거 치냄이 아닌가 봐. 그러면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퍼덕퍼덕 되겠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 때 독수리가 와서 받아준대. 날개를 받아준대요. 그리고 또 올려와가지고 또 밀치고 받아주고. 이유가 뭘까요?
날개짓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똑같은 걸 반복하십니까?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연단하는 거, 연단. 우리 강하게 만드는 거, 인내하게 만드는 거, 우리에게 유익이죠.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지느러미 갖고 죽어라. 지느러미 질하고, 그 뭐라 그러죠? 물질하고, 새라 그러면 날개짓하고, 그거 하나님 믿고 엄마 믿는다고 날개짓하라고 뚝뚝 떨어지면 뭐라 그러죠? 통닭을 해야지, 통닭. 통닭 많이 먹었잖아. 그죠?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날개짓하는 상황을 주면 죽어라 날개짓을 해야 돼요. 열매가 있건 없건. 열매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힘 기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 자꾸 시킨다고. 그래서 힘을 길러야지. 그래서 잘 모르면요. 바보들은 그래. 되지도 않는 그 머리를 갖고 맨날 이해 납도 공감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아니에요. 아버지 믿기 때문에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유익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근육이 좋은, 그죠? 그런 독수리 된다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요거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정말 청춘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34장이 죽음의 장면이거든요. 33장 전체가 뭔지 알아요? 축복장이에요. 33장 전체가 축복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3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봐. 1절. 33장 1절 마지막에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사역 마칠 때 뭘 해야 되느냐? 마무리 짓고 마무리를 다 안 되고 주님이 여기까지 쉐마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죠. 이제 남은 시간 할 일이 뭐예요? 한 장 전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계교회를 축복하고 고성을 축복하고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한 것도 많잖아. 근데 성숙한 모습, 쉐마와 헤라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뭐냐?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축복의 내용 요거 하나 외워두고 해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복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이 임했다. 이거 선언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고 내 영광의 칼이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높은 곳 승리의 자리로 너는 밟을 것이다. 이게 쉐마와 헤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백성의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도 충성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이 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